오늘 본문은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이름들 여러분 다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 가운데 중요한 이름, 기억나는 이름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역사 가운데 그 이름들은 잠시 그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일로 그 가운데서 선한 역사를 이루거나 또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에 사용되고 쓰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져간 이름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은 이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믿음의 이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그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족속을 이루었지만 그 에돔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을 뿐, 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뿐 그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에 보면 에돔이, 이 에서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이었고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을, 이삭이 세상을 떠나자 에서가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동생을 떠나 세일산 쪽으로 내려갔던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에서는 이처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에서는 왜 장자권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넘겼을까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장자권이 없어도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문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것,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리브가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 먼 하란 땅에서 그 믿음의 가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가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가문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꺼이 그 하란 땅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 민족의 그 후손을 남기기 위한 열심과 열정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시되고 인정받고 했지만 어린 이삭의 마음에는 아마도 조금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그때에도 날이 저물 때인데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날이 저물면 대부분은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해가 지면 가족들과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해가 질 때에 그 들판을 거닐었다라는 것이 이삭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는 리브가를 또 만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조금 소극적인 모습, 조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리브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20년 만에 낳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낳기 위한 그 열심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 종족의, 아브라함 이 부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과 결혼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 하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햇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리브가와 조금 소극적이었던 이삭은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대안으로 누군가를 그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그와 반대해서 이삭과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보다는 야곱을 감쌉니다. 또 리브가에게는 그 어릴 적에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뛰어나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리브가와 에서는 이삭과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통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조금 그 감정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은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때 정말 야곱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뒀던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그 고기를 삶아가서 축복을 가로채려 할 때도 야곱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강력히 얘기해서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조금 그렇고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유착되고 나니까 이 야곱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원하지도 않는데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가정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삶, 건강하지 못하죠. 더구나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가 아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다운되기도 하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삶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가로채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정말 옳은 일을 선택을 했더라면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 텐데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곳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삼촌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란까지 멀리 가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의 그 밀접한 관계가 딱 끊어지고 혼자서 가야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연약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야곱의 경험,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도착해서도 야곱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을 하는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일합니다. 7년간 일하는데 그 라반도 이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 레아를 줍니다.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는 야곱은 또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레아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 남편 야곱과 건강한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야곱을 속인 상태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레아도 야곱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니까 아들을 낳아서라도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레아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낳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이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그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는 했지만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라헬이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합한 채 그 언니의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언니에게로 보냅니다. 야곱은 거기에 또 그대로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이 야곱이 아직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도 그 라반과 헤어질 때의 야곱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곳에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를 두 때로 나뉘어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 남겨둡니다. 야곱의 이 마음은 나중에도 영향을 끼쳐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그 이후에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평생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야복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야곱의 인생이 다시금 변화되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그 두려움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씨름하다라는 원어가 샤라라는 동사인데, 샤라라는 동사, 씨름에서 산 야곱 하면 이샤라 야곱 해야 될 텐데, 이샤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한 번 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옳고 그른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이 집이었던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 토라닷컴이라고요, 유대인 학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써놓은 그런 글들을 좀 봤는데, 그 글 가운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 정말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둘이 목을 맡겨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아주는 내용, 그 다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둘이 서로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을 어긋게 안고 안았을 때 내 동생아,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전에 그 선물들을 야곱이 많이 보냈을 때 에서가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주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내가 그때 형님의 축복을 가르친 축복이 요만큼입니다. 내가 형님의 축복을 가르친 이 축복을 형님에게 드릴 테니 형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야곱이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딱 쓰니까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말에는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나와 함께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서 같이 지내자 얘기하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살짝 거리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빨리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 수하 중 몇 명을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에서가 먼저 가고 야곱은 뒤따라가는 척하다가 숲곳에 이르러서 머무릅니다. 그곳에 이르러 머물면서 그 에서와 야곱은 결국은 서로를,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야곱도 완전한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 둘은 그때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것이 둘이 온전해지지 못한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건강하게 서로 관계를 이어갈 그럴 힘이 두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언제냐면 35장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원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우상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가자. 야곱의 이 모습은 사실은 그 바로 전에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던 야곱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은 온전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걸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레아의 같은 레아의 배에서 나온 레위와 시므온이 견디지 못하고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정말 옳고 그름에 따라 너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치러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운 감정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엄마가 원하는 일들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라헬이 원하는 일들을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명함으로써 이 야곱이 드디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올바른 선택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그대로 이끌려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조금씩 서가는 데 반해서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세일로 내려간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후손들은 모두가 역사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그 이름들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야곱처럼 어렸을 때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올바른 일을 행동하기 위해 자신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며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여러분의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행동, 주변의 상황,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내가 주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가는 사람. 야곱의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어릴 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점점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찾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